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찬양을 통해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성탄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 주일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기서 목사님께서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기도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분주한 일상 속에 살아가기에 우리는 삶의 의미를 묻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득문득 근원적인 외로움이 우리를 사로잡고는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나와 동떨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 마음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 사시는 동안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이시곤 했지만 언제나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아버지가 늘 동행함을 아셨기에 주님은 끝끝내 하늘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마음, 그 능력,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버지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고독함과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혼자라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40만 킬로를 전도 여행을 했고요. 4만 번 이상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임종을 앞두고 웨슬리는 마지막 말을 전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60초간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는 누워서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서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존 웨슬리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좋은 집을 사는 것입니까? 좋은 차를 사는 겁니까? 아니면 복권에 당첨되는 것입니까? 가장 좋은 것은 존 웨슬리의 유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임마누엘의 징조와 아수르를 통한 처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강대해지자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강한 적을 대적하기 위해서 유다에게 우리 같이 동맹을 맺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이 동맹을 맺으면 이 아수르와 대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머뭇거리면서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 유다를 먼저 치기로 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유다 왕 아하스는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냐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이죠. 유다의 적들은 곧 기진맥진해졌고 유다를 침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징표를 구하라고 합니다. 징조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이 제안에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이 위선적인 왕에게 하나님의 징조를 선포합니다. 그 징조는 뭐냐 하면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왜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오늘 이사야 7장 12절에 보면 아하스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말 같아요. 근데 사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아수르의 군사력을 더 믿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왕 자신이었던 것이죠. 아하스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는 계획을 미리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한자 성어 중에 이제이라는 그런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오랑캐를 통해서 오랑캐를 친다는 그런 말이죠. 어떤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 다른 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아하스 왕이 생각을 한 것이죠. 이런 아하스 왕의 행동은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스의 거절에도 불구하시고 징조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 왕은 군사력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은 한 아기의 탄생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한 아이의 탄생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기의 탄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처녀라는 말은요, 흠이 없는 결혼 후보자를 의미합니다. 이 징조는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가까운 미래라는 것은 이제 곧 미래에 젊은 여인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여인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인 것이죠.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히스기야를 낳을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근데 좀 더 멀리 가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것을 보여주는 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었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이죠.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어떤 대적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적군과 싸울 때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신명기 20장 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우리가 대적과 함께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사사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우리는 사사 기드온을 굉장히 큰 용사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벌벌 떨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적군을 물리쳤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약속합니다.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쟁에 임했을 때 하나님은 큰 승리를 그에게 주시는 것이죠. 기드온에게만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는 큰 용사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번 말씀해 볼까요? 네, 한번 선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월터 카이저의 책에 보면 조지 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지 첸은 중국 사람인데요. 평생토록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계속 감옥에 갇히는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86세였는데 그 86세가 되기 전에 14년 동안 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신 이유는 저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가서 14년 동안 투옥 생활을 하면서도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중국 당국은 이 조지 첸이 다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지 첸을 격리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쓰레기를 치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첸은 외롭게 다른 죄수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게 되었죠. 근데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간수들조차도 조지첸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조지첸은 외롭게 쓰레기를 치우면서 다음과 같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가장 외로운 곳에서, 가장 더러운 곳에서 조지체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잠시 시골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화장실은 이 뒷간이라고 해서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라 집 밖에 있었어요. 마당 저쪽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이 보통 때는 괜찮은데 아주 추운 겨울날 밤에 화장실에 가려면 굉장히 곤욕스럽고 겁도 나고요.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바람은 쌩쌩 불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고 이 손전등 하나 의지해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겁이 났던 것이죠. 그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겁나니? 그렇게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의 격려에 힘입어서 무사히 볼일을 볼 수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강남의 작은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인들이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산에 가서 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교인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산에 가서 기도를 했었는데요. 저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율학습을 마치고 이제 막차를 타고 북한산 입구에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 동안 걸어서 그 교인들이 철야하는 장소까지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교인들이 철야한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김신조라는 사람이 이제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인데 그 간첩이 내려오면서 지나간 그 바위예요. 아주 큰 너럭바위가 있는데 그 청와대 뒤에 있는 그 큰 바위, 북한산에 있는 그 바위에서 교인들이 철야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버스에서 내려서 그 바위까지 거의 한 1시간 정도 되는 그 밤길을 혼자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늦은 밤에 12시가 다 돼가는 그 늦은 밤에 혼자서 그 산길을 가는데 무서웠겠습니까? 안 무서웠겠습니까? 굉장히 무섭죠. 혼자 가는데. 물론 남자이기도 하고 고등학생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서웠어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갔어요. 그때 부른 찬송이 뭐냐 하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이 찬송을 부르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겨서 그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십니까? 살아갈 소망이 없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답답하고 무기력하십니까? 왜 나만 혼자지? 라는 그런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이 갈로라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라는 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현존은 우리 사랑의 불씨입니다. 당신이 우리 가운데 계심은 서로 사랑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격려하시고 성장시켜 주시기 위함이며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느껴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재촉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 당신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의를 우리 마음에 불어넣어 주시는 분. 말없이 사랑하시며 우리도 당신처럼 사랑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불꽃은 어둠 속에서만 더욱 빛나듯 당신의 현존은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머무시고자 이토록 작아지신 당신은 겸허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언제나 당신 가까이 머물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성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전달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시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웃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로 인해 두렵고 초조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